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것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가장 기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주셔야 되는데 죄 때문에 막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에베소서 6장 17절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과 그리고 잠언 30장 6절 말씀과 시편 58편 4절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47절,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과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은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래 말씀으로 계셨는데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너무나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밖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기를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친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실패를 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8편 4절에 보게 되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있습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있습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독사는 독이 있는 뱀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계시록 12장 9절에는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마귀 사단으로 의미를 한다면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귀는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리질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주일 예배 때에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끝나는 순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문을 나설 때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할 때 잘 모릅니다. 본문 말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사가,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손으로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개하는 사람은, 늘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까?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성경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아갑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이 마귀는 가장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 대다수 분들을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독특한 신구약 성경 속에서 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단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단강에 관한 이 사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사건을 신구약 전체에서 기록하고 계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 깊은 뜻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과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과
5장 14절 말씀과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는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고대하면서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마지막 건너가는 그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사건을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그 당시 지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가피히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지리적인 조건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단강 물속에서 들어가서 나올 때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에서 불말 불병거 불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 엘리야는 하늘로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올라갔습니다. 공통점이 어떤 것입니까?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을 고대했던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천사들이 불병과 불말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에 그의 몸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엘리야 시대 때에, 나만 시대 때에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가나안 주시고 하늘로 엘리야 데려가시고 나만 온몸이 깨끗하게 불치병이 치료받는 이 일련의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성경 강조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신구약에 동일하게 요단강 사건은 항상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가나안 땅 주시고 하늘로 데려가시고 나만 나병이 치료받으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까지 계실 동안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이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목적을 두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나 자신을 위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요단강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6절에는 자기들 죄를 자기들의 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는 이 세례는 온몸이 머리까지 잠기는 이것이 세례입니다. 침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이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이 자리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리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깁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자복하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여도 이것이 죄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백을 하면 사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사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대단히 중요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 세례, 요단강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이 의미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에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요단강의 세례는 곧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내가 합하여 장사되는 것,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 회개가 바로 세례를 말씀하는 이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내가 장사되고 죽는 것입니다. 내 육이 죽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은 돌이키다. 내가 육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절 성경은 한결같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이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첫 시작이 첫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말씀합니다. 기도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거울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늘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이 작아지고 우리 예수님만 크게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실 때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누가복음 13장 3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죄 사함은 어떻게 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 번째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바로 물세례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회개 세례인데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가 없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반드시 전제가 죄 사함을 받는 회개, 그리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와 있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제3의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제3의 축복과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을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욥기서 42장 6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와서 재산을 다 앗아갔고, 그리고 자녀들은 죽었습니다. 가정은 파산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은 심한 악창으로 인해서 귀하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가리워서 긁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욥기서 42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그는 욥기서 42장 6절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 이전보다 그 소유물을 갑절로 더 주셨습니다. 회개는 이러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최초로 아담 하와 에덴 동산을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생육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건강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자손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같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린 이 불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원 상태로 이제 죄 없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앞에 하시는 말씀이 복이라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복을 주어. 이 복이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란 말은 무릎 꿇다입니다. 무엇을 무릎 꿇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발악하는 사람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정복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회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요단강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단강은 회개를 말씀합니다.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가나안의 축복이 있었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같은 사람의 축복이 있었고 나만 같은 이 나백은 죄를 상징합니다.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 온몸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상대방의 그 잘못이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 믿음이 부족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대단히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린 이 민족을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때로는 비판합니다. 그러나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나 자신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이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던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가시는 곳곳마다 회개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